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소하고 사자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먹는 것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둘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 신랑은 소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슴고기를 사냥해서 신선한 고기를 대령했습니다. 소 신부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소 신부도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 사자 신랑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사자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참을성에 한계가 있었죠. 소는 사슴고기를 계속 먹는 걸 참을 수 없었고 사자는 풀만 먹다 보니까 자꾸 몸이 여의어갔습니다. 둘이 어느 날 심각하게 다투고 난 후에 오해와 불신이 깊어진 그들은 헤어지기로 결심하면서 그래도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통이란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자와 소 부부 사이에 소통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어떤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들은 그런 게 화가 난다고 그래요. 욕실에 빨래통을 갖다 놓고 좀 샤워를 할 때 옷을 빨래통에 쏙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이걸 꼭 이렇게 널어놓는 거를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바더되는 그런 부인이 남편에게 빨랫감을 빨래통에다가 넣고 좀 뚜껑을 덮어놓으라 그랬는데 남편이 번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째서 빨랫감을 빨래통에다 널어놓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이 빨래를 그때그때 안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조기 축구에서 땀이 나서 이게 젖어서 이걸 빨래통에 쏙 집어넣으면 이게 냄새가 나고 또 혹시 빨래가 썩을까 싶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라고.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빨래통을 이렇게 봐도 빨래가 잘 건조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소통하면 고통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불통이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통이. 만일에 소신부가 사자 신랑에게 나는 사슴고기보다 신선한 풀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만 했어도 뭐 사자가 사랑했는데 이해 못할 사람도 아니고 그랬어? 당신 고기 싫어? 나는 스테이크 좋은데? 근데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지. 당신 베지테리 카우 베지테리안인 거 몰랐어. 진작 말을 하지, 이 양반아. 그럼 그동안 내가 싫은 걸 그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벌써 이 지사님 벌써 딱 잡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싫은 걸 저렇게 꾸역꾸역 먹었단 말이야? 미안해, 내가 싫어하는지 정말 몰랐어. 다음부터는 내 풀을 가져다 줄게. 오케이, 싸네. 풀 좋아해? 싸네. 사랑해요 여봉.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거, 이 커뮤니케이션,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특히 그렇죠. 친구끼리, 부부끼리, 가정에서, 국가에서,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요즘 미국과 시리아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이라크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들의 불통이 지금 세계적인 근심거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130여일이 지나가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두 쪽으로 찢겨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되고 나서 어떤 유족은 46일째 단식 투쟁으로 맞서니 일각에서는 저게 배상금을 노린 농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 폭식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대통령은 책임을 지금 국회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국회는 정치적인 득실만을 따지면서 정쟁과 분열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 부재가 가져오는 비극, 이게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을 했지만 갑순이가 다른 곳에 시집가고
갑돌이도 홧김에 장가가고 둘이서 그날 밤에 달을 보면서 한없이 우는 이 지질이 궁상을 왜 떨게 되느냐? 이게 소통부재입니다. 소통부재. 왜? 서로 사랑했으면 사랑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본심을 숨기고 안 그런 척했고 모르는 척했고. 소통부재의 비극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어떤 교회가 두 파로 갈렸네, 세 파로 갈렸네, 선한생교회 성도들은 두 패네, 세 패네, 두 파네, 세 파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쪽파다, 그죠? 우리는 대파고 그런 얘기. 여러분, 교회를 진입하려는 성도와 저들을 막으려는 성도들끼리 서로 용역을 하여 하고 유혈 충돌하고 이런 소리들을 우린 많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우리 얘기 솔직히 많이 듣거든요. 인터넷에 가보면요, 목사님이 로브를 입고 가운을 입으시고 카메라를 들고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증거를 내리려고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목사님 설교하면서 카메라를 찍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랐다면 밑에서도 찍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성도도 찍고 목사님도 찍으면서 저게 목사냐 저게 성도냐 이러면서 서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인 불친이여든 반기인하고 치인 불치이여든 반기지하고 예인 부답이여든 반기경하라. 사람을 얼삐 여기되 친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을 돌아보고 사람을 다스리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고 사람을 예하는데 답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공경함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소가 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자기의 렌즈를 끼고 자기의 세상으로만 보면 이게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내 딴에는 최선의 사랑을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얻어지지 않았다면, 내 사랑을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아니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소통이 최악의 소통은 아니었는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인 부답이여든 반기경하라. 사람을 예로서 답했는데 그가 예로 답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경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소통은 공감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공감, 영어로는 empathy. empathy는 sympathy하고 다릅니다. sympathy는 상대방을 그저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판단과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냥 타자화시킨 상태에서. 이게 sympathy라고 하면, empathy는 뭐냐면 그와 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지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처지를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공감할 때 그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단순한 심퍼티는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선한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판단과 내 평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실로 공감하는 엠퍼티, 이거를 잘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벌써 세 개의 다른 위격이 하나의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거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고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소통을 이루고 계신 이 증거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는 일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이 진리의 영, 이 지혜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면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기적과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를 이루신,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합,
어마어마한 수준의 소통,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감을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소통하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죄짓고 피해 다니는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건네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돈 없는 사람은 가라, 애들은 가라. 세상은 돈 없고 꼬마 애들을 무시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청정하느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이 소통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소통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늘 손 내미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너 얘기해라 내 얘기하겠다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너 할 말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때는 불같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구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탕한 아내 고매를 돈 주고 다시 사오고 데리고 오면서 빈 들판에 가져가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음탕한 아내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를 갈 텐데 내가 준비한 새로운 혼수는 의와 공변, 은총과 긍휼이니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를 암미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때는 구혜자의 음성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의 형편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리시는 매는 맞을 때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진한 엘리야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저 침묵하시면서 탈진하고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종들을 그저 부드럽게 수딩하시면서 먹어라, 쉬라, 떡과 물병,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재우시죠. 자라, 너는 지금 쉼이 필요해.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런 또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 이 사랑과 은혜로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통과 공감에 관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알려진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독선과 불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감과 소통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은 이런 애티튜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애티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다른 애티튜드, 인간과 다른 태도. 인간의 태도는 뭔데? 소통을 못하는 인간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 소리만을 말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싶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소통을 방해하는, 이게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더 많이 갖겠어, 너보다. 나는 더 높아지겠어, 너보다. 나는 더 앞서가겠어, 너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이 외치는 소리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더 많이 갖겠어, 너보다. 더 높아지겠어, 너보다. 더 앞서가겠어, 너보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말하겠어, 너보다. 이런 생각으로 부딪히는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티튜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가 있어야 됩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실천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정한 소통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제일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통은 입이 먼저 생각돼서는 안 되고 주님을 향한 귀를 여는 것에서부터 소통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소통이 어디를 향한 소통이며 그 소통이 어떤 소통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인지 아니면 인간들끼리 서로 야합하는 소통인지, 소통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굽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샘 성도들이 진정한 소통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가가 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중간에 수요 예배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다시 우리는 눈 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가져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을 거예요. 진정한 소통은 입이 아니라 귀의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결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돼서 사실은 불통이 되는지 몰라요. 소통은 네 먼저 말해봐. 소통 잘하는 사람은 나도 할 말 많지만 상대방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소통은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대기가 아니라 죽기다 하는 거예요. 죽기다. 대기가 아니라 죽기다. 그래? 이제 너 하고 싶은 말 다 했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 진정한 소통은 입장 전달이 아닙니다. 입장을 전달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당신의 입장만을 얘기했다면 구원은 물 건너갔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동산에서 죽기를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죽기를 결심하셨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된 소통이 시작된다. 십자가는 듣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인 죄의 습성을 못 박는 틀이다. 나는 죽었는데 쟤는 안 죽었잖아요. 이러면 이건 아직 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적인 소통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네가 죽어 할 때 그 죽음은 죽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99% 죽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100% 돌아가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소통가가 되려면요, 이런 죽기가 결심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소통 안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소통은 할 말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할 말 다 하는 거, 뭐 속에 있는 말 다 해봐, 뭐 이런 거, 이거 좋을 것 같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3번 기도하셨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닌 걸 알고 나서 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그 믿지 못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한시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좀 나랑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해봐 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침묵하시는 걸 아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이르렀다, 일어나 함께 가자, 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으로서는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됐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뭐 부조리한 거, 불합리한 거 그런 걸 강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 잘하겠다는데 몸 좀 고쳐달라는 건데 이게 과한 기도야? 과한 기도야?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 남들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만 그렇게 안 들어주느냐,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이 많지 않고 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지도 모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난상 토론, 끝장 토론, 밤샘 토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게 하는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입 다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소통은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질 때 성령께서 잠잠하라, 그만하라 하시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브레이크 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이것만 좀 얘기하고, 잠깐만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러지 말고 끝! 입 다물라 하시면 입 다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냥 보면서 싱긋이 웃지 안 하겠다는 거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성령 받은 120문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들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자기들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말이 소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음성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한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아요. 셀프 컨트롤은 텅 컨트롤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과 이 다리가 약한 다리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둘이는 따로따로 국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둘이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경이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기로 했고 안진뱅이가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소경에게 엎혀서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했는데 과연 혼자 구걸할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야, 둘이는 수입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벌이가 잘 되니까 이 안진뱅이 눈에 사탄이 샥 들어오면서 역사하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둘이 가졌던 동업의 마음이 깨지면서 수입을 6대4, 자기가 6개 갖고 소경에겐 4주고, 7대3, 내가 7개 갖고 3개 주고, 못 보니까 8대2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소경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구걸이 시원찮아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점점 뚱뚱해져 갔고 소경은 점점 말라갔어요. 안진뱅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진작에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못했을까? 이 논하는 장사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소경의 다리가 풀려서 뚱뚱해진 이 안진뱅이를 놓치고 말았는데 계단을 굴러 떨어져 소경은 다리가 부러졌고 엎혀있던 안진뱅이는 계단 모서리에 눈을 쪄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통하느냐? 왜 우리가 소통하느냐? 소통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고. 어디 하나가 기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그런 거 없다고. 예수님의 참아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고 소통이 되는 거지, 이 십자가를 싹 거두게 되면요 서로의 허물만 볼 거예요. 허물만 보일 거라고. 왜 소통하느냐?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친한 상황을, 안 친한 사이를 전제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전제해요. 말하기 곤란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그런 관계를 전제할 때 그때 소통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친할 것 같으면 소통이 뭐 필요가 있겠어? 안 친하니까, 불편하니까, 말하기 곤란하니까,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찾아가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 난 피할래. 안 보면 그뿐이야. 이렇게 돼서 서로 피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경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안진뱅이가 눈까지 머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어도 이 어머니 같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교회에 속해야 하며 다니지만 말고 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품고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열 아래 있음을 믿고 다가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자를 못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한 게,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곳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우리 이민사회에서 세 가지 묻지 말라고 그러는데, 과거를 묻지 마, 현재를 묻지 마, 미래를 묻지 마. 사회가 복잡해. 근데 우리는 왜 이게 궁금한지 몰라. 근데 그래서 묻지 말아야 되고, 무슨 상처들과 과거의 상처, 현재의 상처, 그 무슨 보물처럼 싸들고 그렇게 가니까 교회 안에 왔어도 그게 조심스럽고 그냥 남 같은 사역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주보열 아래 있으면 이제는 자기 같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가족 같은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아픔들이야 당신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편하게 터놓고 가면 어때? 특수성들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얽히고 설키고 가는 거 아니야? 가족이 그런 거 아니야? 소방 맞고 돌아온 딸이라도 품는 데가 가정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다, 우린 너무 투머치 워리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조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면이 있지만 사탄이 보여주는 이 그림자를 실체보다 더 크게 보여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어두움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좀 더 많은 소통이,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셋이라도 어깨 동무하고 가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파도라면 여기어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 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을.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인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좀 페이스 처지면 데리고 가자 같이. 늦게 가면 어떠냐, 장애물이 갈려있으면 어떠냐. 같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소통과 공감하면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를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누어진 거룩하신 주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멋진 공동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